그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그 고향은 두아디라입니다. 그 두아디라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볼 때 한 여자가 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찬란한 빛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빛보다도 이 복음은 찬란한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고 그는 이 하늘의 기쁨, 이 소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이 루디아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자기의 가족에게 미치게 되었고 이 사회 속에 흘러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 사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시고 이 루디아를 구원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신 목적, 그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 그리고 이웃, 그리고 그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의 고향 두아디라 그 사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은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두 눈은 불꽃 같은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눈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 영혼들을 용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눈빛은 바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눈은 죄에 대한 분노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심판하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기계를 제작하시고 그리고 칼을 가르시는 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눈빛은 바로 불꽃 같은 눈빛,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이 기쁨으로 인해서 죄를 경멸하고 멸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눈빛은 우리에게 있는 이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책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함 무덤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쓰여있는 그 가면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중심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그 안광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한 양심으로 나는 법 없이도 그렇게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교회 왔는데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적한다고. 그런 설교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가 없는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고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주간의 삶을 비디오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비디오에 일일이 다 찍습니다.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그 동기부터 카메라에 다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다 영상에 담고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영상에 다 담아서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여기에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들 사람이 있을까요? 다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내 생각, 그 마음의 동기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고개를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예요.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장 아름먹에 갈 것입니다.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확신이 넘치나요? 구원의 확신은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당신은 천국 갑니다, 당신은 상급이 많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밝은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칠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내 양심이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그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양심이 동의할 때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투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깊은 것, 은밀한 것, 내 내면에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구석까지라도 주님은 다 통찰하시고 그리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밀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비밀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양심대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위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품은 죄악으로 물들여 있지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좀 더 가볍게 해보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죄가 가볍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침상을 네 사람이 메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도저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채로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누구기에, 자기가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지를 알지 못하는가? 그 마음에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것은요, 어느 것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 죄 사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죄책. 나는 죄를 지었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위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서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간음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지지 않으면은 순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율법의 의무를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에 의해서 내 죄가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굴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빛난 주석.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밟아 심판하시는 빛난 주석 같은 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광의 빛을 보고서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안광에서 나오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그 주님의 그 영의 빛을 보고 사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눈을 보았을 때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았어요. 그 안광의 빛을 보고 그는 온몸에 힘을 잃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그 눈빛을 보고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감찰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열고 고개를 집어넣어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열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고개를 집어넣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것, 비밀한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발로, 주석 같은 발로 죄인을 밟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반드시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성결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것을 꿈을 꿉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탄생, 시작을 의미하지만은 그것은 성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성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결을 꿈꾸고 성화의 단계를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진정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에 매달려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감면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것,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성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돈을 지금 한화로 우리가 환산한다면은 1조 8천억 원에 속하는 돈입니다.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그것이 1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게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있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에요. 또 20절에 보면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이 칭찬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이웃에 대해서 봉사를 실천했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그 일익을 감당했었던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한 자를 용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순결성과 그리고 순수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다. 20절에 나오고 있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세벨.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아방의 왕비였죠.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그 유대 나라에 시집 올 때, 아방에게 시집 올 때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도입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 이단자 바로 이세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었던 자였지요.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행음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1장, 에베소 5장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칭하리라. 이 말씀했어요. 빌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신부. 우리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결국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하게 되는 거야. 야, 우리 서로 이게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 말씀했어. 신부. 그리고 그 신부에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요, 많은 제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고요. 여자는 이 남자 저 여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제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여자는, 신부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은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남편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제약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 불만 속에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은요, 기꺼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그것은 내가 옛 계명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이 내게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 계명 안에 속하게 되면요, 옛사람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의무와 어려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그 요구사항에 내가 깔려서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가벼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미에게 쌀자루를 지어주면서 야, 여기서 부산까지 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요, 내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또 주일이 또 왔네. 뭐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꼭 나만 해야 돼? 일꾼이 이렇게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 차라리 큰 교회 갈 거야. 그래서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은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 모든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모든 규례를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복음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요, 복음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삭개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강제로 그것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율법에 기록된 대로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면 삭개오는 뭐가 됐겠습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복음을 듣고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문제는 내가 삭개오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안 됐는데 순종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면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괴롭고, 그래서 자기 아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이 만연한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 가슴을 찢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를 우리는 퀘션을 던져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내 생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여러분은 던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26절, 28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 이기는 자. 진 사람은요,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뭘 말씀하셨죠? 철장 권세. 또 한 가지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편 8절로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철장이 뭡니까? 철장. 이 철장은 쥐봉을 말하는 것이죠. 쥐봉. 이것은 바로 왕권의 권세를 말하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장 권세예요. 자,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 새벽별. 새벽에 떠오르는 별, 뭐죠? 태양, 해를 말하는 것이죠. 해도 별이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는 다 별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우리가 그 어둠의 동이 트잖아요.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우리가 하절개는 6시, 동절개는 6시 반에 동이 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별은 태양,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모든 밤하늘을 비췄던 별들은 다 그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새벽별은 모든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별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이 밝을 때, 어둠이 지나가고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새 날. 오늘도 새 날을 맞이했잖아요. 왜? 어둠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새 날을 맞이하게 됐고 우리는 새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날, 새 시대를 여는 바로 새 역사를 이루는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은 바로 새벽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시대 속에서 새 역사를 주님과 함께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갖고 있는 이 영원한 통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별의 바로 축복, 이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심판의 날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명한 새벽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징조를 보아 알리라 말씀했어요.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경성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말씀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낮에는 어떻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죠. 그러나 밤에는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는요, 자기를 꾸미지 않아요. 머리를 빗지 않고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밝은 대낮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요. 자기를 단정하게 꾸미고 여기 나올 때 그냥 머리 안 빗고 일어난 채로 그냥 잠옷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 이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